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같이 우리가 모여서 지금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약 70분 정도의 이렇게 스크린으로 뷰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판가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은 인도 찬디가리에서 사역한 지가 4년이 되셨습니다. 시작하실 때 저희 교회 또 포틀랜드 오레곤 지역에 방문해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마리 교회, 우리 한글로는 우리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리고 아내 이혜정 선교사님 그리고 세 딸이 있습니다. 사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예나 세 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5명의 가족들이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각오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요. 선교사님 보실 때 우리 각자의 집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언어를 갖고 한번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언어를 갖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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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은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기가 참 어렵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삶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간에는 잠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랑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매들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부흥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틀림없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절야 기도는 기분이었고 금식 기도는 뭐 조그만 문제 생기면 뭐 이거는 2일짜리네 이거는 5일짜리네 금식 기도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커도 속으로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에 대한 이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기도에 불 붙이는 일은 우리 오레곤 베들 한인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권했던 말씀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응답해 주시니까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참 쉬워집니다. 기도를 잘 모르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는 약속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도에 대한 하는 말씀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는 것이니라. 3번 반복하는 것도 근데 또 그게 한 번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점에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약속을 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기도 너무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하신 말씀의 약속에 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삶에 재미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는 너무 안 하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죠.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일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당연히 기도를 하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기도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근데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지 않으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유명한 예화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한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이 생기니까 그 마을 교인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모수적인 마을이고 그리고 참 조용했던 마을이었는데 이제 나이트클럽이 생겼으니까 혹시 이 마을이
조금 시끄러워지거나 불안해지지 않을까,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을을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합심을 다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생기는 나이트클럽이 제발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교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나고 나서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인들 대상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교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나이트클럽이 불을 타게 되었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변호사를 사면서 결론하기를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누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의 힘을 못 믿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적적인 마음이 있죠. 기도해도 안 된다. 되는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은 기도해도 안 된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정말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정직한 변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근데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는 사업이 잘 될까? 정말 기도하는 대로 내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기도하는 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안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말 뭐인지 아세요?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의심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에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제 이야기 좀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아마 잘 아시다시피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목사 되시는 분들 아니면 목사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목사 고시가 얼마나 힘든지. 저 같은 외국인한테는 정말 물가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 고시 통과하기 위해서 신대원 1학년 입학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상하게 여겨 주십시오. 한꺼번에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빨리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신대원 1학년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목사고시 보는 날이 왔습니다. 아직도 그날 알고 있습니다. 5월 5일입니다. 2015년 5월 5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 5가지 시험을 다 봤는데 끝나고 나서 와이프한테 전화 왔습니다. 여보, 시험 잘 봤냐? 제가 아니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와이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걱정 마,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제가 와이프한테 왜 내년에 봐야 되나? 물론 내 복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보자. 하나님에게 불가능할 일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저를 진짜 인도로 보내고 싶으시면 꼭 한꺼번에 통과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끝나고 나서 이게 9날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갔는데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들 휴가를 갑니다. 7월 달이나 8월 달에. 또 이제 저도 8월 달에 워낙 차가 막히니까 여름 휴가는 7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7월 달 좀 멀리 좀 다녀오겠습니다. 부산 좀 다녀오겠습니다. 부산 가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난 곳이 부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산 가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께 휴가를 받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고 저는 이제 부산 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부산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 예약 같은 것도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떠나기 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저한테 주신 마음은 부산으로 가지 말라고 양과진으로 가라고 저한테 말씀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양과진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신대원 3학년 졸업했는데도 양과진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양과진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뭐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다시 올라가니까 와이프한테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가 부산으로 가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번에 부산이 아니고 더 좋은 데 갔다. 그래서 와이프는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양과진으로 가라고 계속 마음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와이프는 또 양과진은 어떤 곳인지 아니? 저는 잘 모른다고. 양과진은 와이프 말로는 무덤이에요. 무덤. 선교사님들의 무덤. 여러분 혹시 무덤을 보면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일주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강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산은 다 취소하고 그래서 양화진으로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까지 저를 이번에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들 보라, 이분들처럼 헌신하라, 이분들처럼 정말 인도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양과진에 가서 좀 기도하라고 저한테 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와이프한테 우리가 양화진까지 이제 매일 오는데 이번에 양화진에 한번 맛집도 가보자 여기.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양화진에서 약 5분 거리에 인도 음식점이 있더라고. 아주 유명한 인도 음식점.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맛있는 인도 음식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인도 음식점에 갔는데 아직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 받았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혹시 펑커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예 맞습니다. 펑커 전도사입니다. 저는 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얼마 전에 목사고시를 봤잖아요. 예, 봤습니다.
전도사님 목사고시는 떨어졌습니다. 5개 시험 봤는데 그 5개 중에서 성경하고 설교는 합격했지만 못했지만 뭐 다른 3개 논술 그리고 교회사 그리고 헌법 이 3가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뭐 결과는 다음 달에 나와야 되는데 왜 저한테 미리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그래서 이분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총회에 오십시오. 뭐 어디 오십시오. 와서 다시 한번 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하는 거로 확실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날이다. 하나님께서 양과진에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게 되었다. 물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부산으로 갔으면 부산으로 갈 때 제가 바다에 가서 신나게 놀았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놀았을 때 아마 제가 핸드폰은 안 들고 갔을 거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 들고 가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기회는 제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것에 가기 다 지소하게 하고 정말 내가 핸드폰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와이프한테 오늘 우리가 신나게 놀자. 진짜 너무 좋은 날이다. 신나게 놀자.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열심히 이 3가지 논술, 헌법 그리고 교회사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이번에 꼭 합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진짜 아주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서울에 있는 제한몽골학교에서 그때 일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와이프 핸드폰으로 어떤 몽골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몽골 선생님은 2-3일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퇴원해야 됩니다. 근데 퇴원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남편 전도사님 좀 나는 퇴원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보고 여보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나? 저는 목사고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틀 뒤에 고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계산했습니다. 도와줘야지 1시간 가는 거리, 1시간 오는 거리, 그리고 20분 정도 대기하는 시간, 약 2시간 반 안에 다 끝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를 빌려서 교회 차로 저는 이제 병원 이분 퇴원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퇴원이 3시간 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를 써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고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제 또 제가 혹시나 또 떨어질까봐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너무 뭐 감사하게도 저도 외국인인데 외국인 삶 아니까 그래서 몽골 선생님한테 깊은 마음으로 아무튼 기다리면서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안전하게 제가 집에까지 내려주고 그리고 다시 제가 교회로 주차장에 갖다 놓는데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보는 것은 내일 주일인데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 몽골 사람들 위한 아주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나담 축제인데요. 그 축제할 때 몽골 분들 대부분 뭐 1,500에서 2,000명 정도 우리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때 내일 바로 이제 그 행사인데 근데 행사 준비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집사님 한 분은 열심히 그 더운 날씨에 7월 달에 그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혼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목사고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그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세수하고 선풍기를 키면서 이 두꺼운 목사고시 책을 다시 오픈하고 공부 시작했습니다.
아직 2, 3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선풍기 바람에서 뭐 소리 나오는 거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저한테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한 분은 열심히 교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훌륭한 목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풍기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 와 진짜 너는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눈치도 좀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여보 미안하지만 집사님께서 혼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2시간, 3시간 정도, 2-3시간 좀 도와주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와이프도 잘 생각했다 가라고. 그래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둘이서 일하는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의 2시간 생각했는데 5-6시간 정도 저녁 늦게까지 7시, 8시까지 같이 함께 일하면서 이제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씻고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10분만 누울 테니까 10분 뒤에 나를 깨워라. 지금 몸이 피곤해서 딱 10분만 제가 누우겠다. 그래서 10분 생각해서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 6시입니다. 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또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해야 되고. 아무튼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5시까지 내가 꼭 집에 와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5시 돼서 집에 도착했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면서 넥타이도 안 풀었는데 어떤 인도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 오늘 교회로 오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 친구가 전화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방긋 전도사님 나는 오늘 마음도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혹시 나한테 좀 올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좀 나한테 오라. 제가 이분한테는 지금 너가 괴롭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아무튼 인도 친구가 부르니까 제가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1시간 거리 그 친구 집에 가서 충분히 그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9시 반에서 10시였습니다. 그때 와이프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보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내일 모레 고시인데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틀 동안 안 가겠다 제가 얘기하는데 내일은 우리가 집에 있지 말자. 내일 우리 찜질방으로 가자. 우리 찜질방에 가야 여보 핸드폰도 그렇고 내 핸드폰도 그렇고 로컬 안에 넣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전화 받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집중하면서 공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신사 찜질방에 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일찍 어린이집에 유치원 내려주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 가서 이제 찜질방까지 갔는데 일단 따뜻하게 좀 물에 좀 몸을 담가야 좀 피곤한 감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앉아서 혼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 시험입니다.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공부할 건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것만큼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10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찜질방에서 제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찜질방에서 정말 제 귀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는 똑똑한 사람인가? 그 말씀을 제 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누워보니까 누구도 없고 앞에도 누구도 없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너는 똑똑한 사람인가? 이 이야기는 진짜 누구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이야기 내 귀에 지금 들렸을까 내가.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신대원 다니면서 교수님들 사랑 너무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점도 뭐 A8, 너무 좋은 학점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나도 언제 교만해졌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깨달게 하는 것은 방금까지 내가 너를 대하는 것은 너는 강하기 때문에
너는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는 이유는 너를 약자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때 정말 그 찜질방에서 회개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약자인데 나 잘못 길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그 약자의 삶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쓸데없이 그 두꺼운 책을 갖고 공부하지 마. 너가 외국인이야. 너는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 책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얼마 전에 목사고시를 봤잖아. 그 목사고시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 빨리 어디서 찾고 그 시험 문제대로 공부하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듣고 이제 저는 올라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구해야 되는데 근데 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오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제 아는 우리 신대원 동기들 거의 200명 가까이 전화번호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혹시나 얼마 전에 우리가 목사고시 봤는데 혹시 시험 문제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200명 가까이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 10분 안에 한 명한테 답이 왔습니다. 이분이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썼대요. 그리고 다 풀었대요. 사실 이런 분들이 똑똑한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좀 이 시험 문제 필요하는데 혹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보내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미안합니다. 혹시 답 좀 써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분 안에 답변을 답을 해서 시험 문제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로 출력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어가 뭐 교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뉴스, 우리뉴스 다 똑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는 거 아세요?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15분 안에 외우고 제가 자랑스럽게 제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여보, 내가 공부 다 했다고. 그리고 한번 테스트 볼래? 그래서 와이프는 이 A4 용지가 뭐냐고, 제가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봤잖아. 그 시험 문제 그대로 제가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거만 외웠다. 그래서 와이프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제대로 좀 공부하라. 제가 괜찮다고 한번 좀 테스트해봐. 그래서 와이프는 똑똑해가지고 좀 시험 문제 순서 좀 바꿨습니다. 와이프는. 근데 저는 바꾸지 말고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1번에 2번, 2번에 3번 그렇게 하니까 와이프는 일단 이렇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나와도 순서는 바뀔 것이다. 제가 와이프한테 역시 여보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되다 한테 저는 따로 가서 그냥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총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총회를 도착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밖에 나오자마자 보니까 또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외국인 전도사님 계세요. 제가 이분한테 전도사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총회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목사고시 시험을 떨어졌다고. 그리고 제 기회를 드리고 싶대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아니구나. 한 친구 더 있구나.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이에서 이제 총회전 방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60명 가까이 더 앉아 있는 거입니다. 와,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뭐 책은 다 이제 색칠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뭐 전도사님도 공부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 A4 용지 몇 장만 갖고 아예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일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 진짜 이분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나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때 찜질방에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죠? 10분 있다가 이제 목사고시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시험을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갑자기 멘트 하나 하는 거입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목사고시가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원래 매년마다 뭐 기준이 있나 봐요. 그 기준이 안 맞추면 좀 시끄러워져요. 종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 또 외국인들 위한 사역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만 특별한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를 기회를 주셨대요. 보니까 뭐 외국인, 장애인 이런 분들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 하는 이야기는 본인은 열심히 새롭게 시험 문제 다시 만들었대요. 와, 그 소리 들으면서 와 이제 완전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 하는 이야기는 본인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나 봐요. 그때 이분 하는 이야기는 본인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너는 이분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 기회를 주는 건가 아니면 한 번 더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 기회를 주는 건가.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와 진짜 새로운 문제를 하면 다 떨어져겠다 다시.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고시 시험 봤잖아. 그 문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자마자 제가 아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시험 문제 우리한테 나눠주는데 저는 10분 안에 다 끝났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분 안에 시험 끝나고 나서 뒤에 보니까 모든 전도사님들 머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입니다. 또 감독하시는 분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혹시 뭐 북상한 외국인이니까 좀 도와줄까 와서 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와 공부 엄청 많이 했구나 너. 아무튼 그런 은혜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 목사고시를 이렇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꼭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설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기도하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기도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고백하는 말이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 3-4시간씩 기도했다. 마틴 루터, 존 하이드 목사님, 펜젤러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하천 테일러 목사님, 한국직 목사님 여러분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야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하고 우리 주님의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십니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보는 것하고 마르다가 보는 것하고 제자들이 보는 것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마세다 돌판에서 5천 명을 모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떡 5마리,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보는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것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당장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군침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기도 시작할 때 군침과 걱정으로 다윗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 끝 중에 감사로 기도를 끝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다윗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모았기 때문에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힘은 응답이지만 기도의 목적은 응답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갔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도에서 주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아니고 누구한테 모이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 가자마자 단속이 엄청 많이 인도에서 심하게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한 단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시작합니다.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모여드리고 싶어도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불러셨는데 이거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해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한 선교가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은 2015년에 내 손을 잡고 나랑 같이 인도로 가자. 2015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방금 내가 인도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놀고 싶다. 인도에서 내 손을 잡고 나랑 놀자.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놀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최선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 길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모든 막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개척도 되었고, 지금 너무 바쁘게 디사이플십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지금 너무 정신없게 조그만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목회자들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인도에서 한국에는 미랄 심장 재단랑 함께 MOU를 맺어서 인도에 있는 어린이 아이들 심장 수술도 하고 있고, 또 책 번역도 하고 있고, 강의 동역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종회에서 어린이 성경을 위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거 제가 인도말로 번역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에 그것도 출판이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모든 문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이 찬양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옥사치 한번 목사님은 기도 때문에 줘야 할 물병은 물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을 쓰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정말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라 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 응답은 선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세마니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곁에 앉아 있기만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곁에 앉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곁에 앉으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나눕시다.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나눕시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눕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경건하게 우리를 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서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조급해 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신심으로 나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눈을 띄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판가성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속에 와닿나요? 그게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있다. 이런 마음속에 기도가 자 이런 것이었구나 참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여러분들의 창가를 열면 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복히 쌓인 눈, 정원에도 또 거리에도 지금 집에서 보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밤에 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창공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데이트를 요청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기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나의 그 침실에서 또 나의 거실에서 또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튀르키예 지진도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있고 또 나의 건강도 너무나 지금 상태가 어렵고 나의 자녀도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10시에 저희 새벽 예배가 내일은 없고요. 교회에서 10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전 채플에서 대면으로 함께 오전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녁 7시 내일 주일 1, 2, 3부 4부까지의 모든 예배는 실제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10시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교회로 오셔서 저희도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5번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팬데믹을 넘어서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땅끝을 나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